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말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9장 전체를 읽고 해당되는 날짜의 본문을 따로 읽으면서 묵상하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개별적인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사도 맞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같이 다녔는데 바울은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게다가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여.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편지와 다르게 말에 힘이 없는 것 같아. 외모도 초라해 보이고. 진짜 사도라면 왜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의 후원을 전적으로 받지 않는 걸까? 이런 소문 속에서 바울에 대한 의심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마침내 바울의 귀에까지도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은 것 같습니다. 1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나의 행한 일을 보지 않았느냐.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노예냐, 자유민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았다. 무엇에서도 속박되지 않았다. 율법이 나를 맬 수 없다.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나는 사도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봅니다. 내가 사도된 증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의 사도된 증거다. 나의 사역의 열매다. 너희를 보라.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하던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음행하던 너희가 지금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인친 것이 너희라.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도직에 고린도 교회라는 인을 찍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이 2절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성 금난교회가 나를 부르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증거다.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변명, 법정 용어죠. 변호하다, 항변하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변호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대답은 분명합니다. 있다. 바울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대답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후원했습니다. 바울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사역에만 전념했습니다. 교회가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천막을 만들면서 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3번씩 권리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7절, 바울이 3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군인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기 돈으로 무기 사고, 자기 돈으로 밥 먹고, 자기 돈으로 군복을 입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농부가 포도밭을 가꿉니다.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제거합니다. 요즘 같으면 약을 뿌립니다. 왜입니까? 열매를 먹으려고. 당연한 것입니다. 3번째는 목자입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먹이고 보호하고 치료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양의 젖과 양의 털을 얻으려고.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성도를 돌보는 사람은 후원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성경도,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곡식을 타작할 때 소가 그 위를 밟아서 곡식을 털어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떨어진 곡식을 그 소가 먹게 하라. 바울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이 소를 염려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한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일하는 자는 대가를 기대합니다.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도 후원받을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바라보며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왜 자기의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까? 자기 권리 챙기려고? 사례를 좀 더 받으려고? 후원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아니면 복음 전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바울은 오늘 본문 지나서 다음 9절 11절 이하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바울은 지금 권리를 주장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려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은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할 때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하게 권리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나에게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먹을 권리, 마실 권리, 쉴 권리, 대우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그리고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법을 잘 알고 살아갑니다. 내 권리를 왜 포기해?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하지만 복음은 다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의 권리를 잘 챙겨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손해보지 않고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편안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함께 바울이 어떻게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 왜 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어졌는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다. 자유와 절제, 권리와 포기, 말과 행동의 일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으로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바울이 오늘 이토록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